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저녁을 굶은 시어머니처럼 항상 찌푸린 얼굴이 있다면 그분은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웃는 얼굴은 또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생겼어도 찌든거리고 찡그리가 되면 그냥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항상 우하하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하하. 우하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우하하. 우하하. 아멘. 아멘. 이런 모습이죠. 항상 기쁜 거잖아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페인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커피 많이 먹어서 중독이라는 말이 아니고 카톡. 요즘에는 뭐 카톡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뭐 그룹 카톡도 있고 개인적인 카톡도 있고 뭐 노예라든가 우리 나눔하기병이라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 보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 그룹 카톡이 한번 울리게 되면 이 사람이 또 한번 메시지 보내고 저 사람이 메시지 보내고 막 계속 울릴 때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도 저는 친구들이 많아요. 페이스북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중독성은 어떤 면에서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일시적이지요. 이같이 똑같은 기쁨이라고 내용은 같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장지가 같다고 해서 내용물이 다 같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기쁨과 영적인 하늘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는 무슨 열매지요? 다 까먹었어요. 첫 번째 열매는 다 까먹었어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열매 사랑. 두 번째 열매는 그러면 희락이죠. 바로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지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기쁨이 있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특히 희락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룩한 기쁨이지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구멍가게도 안 되고 자영업도 안 되고 없으니 사실 기쁨은 현실에서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도 그가 있는 장소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오늘만 기뻐하고 한 시간만 기쁠 것이 아니고 항상 기쁜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 있다면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없이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만 기쁨을 찾는다면 야 오늘 돈이 많이 벌었어. 승진했어. 이번에 이준석이가 36세에 야당의 당수가 된지 아십니까?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 또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가고 정치 일선했을 때 사실은 기쁜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양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내가 당선되고 내가 금배지 달고 내가 정말로 뭐 돈 많이 벌고 이번에 뭐 로또 복권 사가지고 대박 났고 그때 순간은 기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2천만 원도 벌고, 근데 요즘에 IMF나 비슷하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단돈 10원도 벌을 수 없으니까 아이고 난 이제 난 다 된 거야. 낙심하고 낭만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월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기쁨,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너무나 기뻐서 우리 집에 키우는 반려견이 너무나 기쁘니까 너 기쁘지 않니? 노래하는 새들 보고도 쟤들이 저렇게 기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없다는 말. 지금 제가 일부러 강조했잖아요. 5번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6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먹을 양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한숨 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산과 태안에 마늘이 많이 난답니다. 한번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육종 마늘이 유명하더라고요. 단양 마늘 비슷하게. 근데 농민들이 요즘에는 그냥 얼굴이 찌릿거렸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육종 마늘이 아니라 벌 마늘이 됐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농촌 지도서에서 이틀 만에 비가 자주 오니까 이 마늘이 점점 늙어가니까, 야 이제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이제 계속 마늘 그 양에다가 영양을 보충해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생을 마쳐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자꾸 또 순이 난대. 야 이제 또 우리 살았네? 또 살았네? 순이 나고 순이 나다 보니까 밑에서는 또 쪽마늘이 생긴다. 근데 육종 마늘은 가격이 있는데 이 벌 마늘은 반절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거 마늘을 작업하다니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냥 내비있기는 아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걸 작업해가지고 판매하는 한 접에 2만 원짜리인데 5천 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게 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적인 원리.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정말 무화과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우리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기쁨은요, 대통령이 사형수를 이번에 8.15 광복절에, 야, 그 사람 모범수인데 사형 집행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제 풀려주자. 그래서 대통령이 특사로 그 사람을 풀려줬어요. 석방됐어요. 그러면 사형받을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을 통해서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올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세상에서 대가 없는 것도 더 기쁠 거예요. 목숨이 살렸으니.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기쁨,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았고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전인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잘 살아도 주님 밖에 있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33세에 정말로
재벌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됐고 53세에 세계 재벌이 돼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55세에 병원에 가보니 몸이 안 좋았어. 의사가 진단을 딱 해보니 회장님 1년 사시면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분이 이제 그동안 내가 쫓기는 인생으로 돈만 벌려고 했던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자기도 모르게 묵상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 딱 지나가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걸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말이 그의 눈에 쫙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주는 자가 됐는 거예요. 별로 준 일이 없는 거예요. 받기만 좋아했잖아요. 그러다가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병원 안쪽에서 막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하고 막 소리가 나게 되고 어떤 아줌마가 원장님 입원시켜주세요. 입원시키세요. 그 원과에서 안 돼요. 입원비 내야 돼요. 미리 선불 내야 돼요. 안 돼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입원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수칙을 이 사람이 듣고 나서 비서를 통해서 병원비 얼마 되는지 아무도 밝히지 말고 병원비 빨리 내라고. 그렇게 해서 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행복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처음 알았네. 그들부터 이분은 나눠줌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고 기쁨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1년 살면 많이 산다는데 1년 있는데도 안 주고 2년 가도 안 주고 3년 가도 안 주고 얼마까지 사셨냐면요 55세에서 98세까지 43년을 또 제2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자서전에 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55세까지는 쫓기는 인생을 살지만 이제 나머지 43년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석유왕이라고 자칭했던 록펠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분이 많은 기부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로에 보면 YMCA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땅까지 사가지고 그냥 건물을 건축해주고 기증해준 그런 분.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모든 대학들도 전부 쳐주고. 왜냐하면 세계 재벌이니까 있는 돈을 막 쓰는 거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일지라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 없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면 대통령 안 될 걸 잘못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대통령 종합 이야기는 어렵고 그만큼 주님 밖에 있으면 그 모든 일이 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안일한 행복보다 안일한 불행보다 조금 불편하지만은 행복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요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외롭고 씁쓸하다. 왜? 할 일 없으니까. 요즘에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조금만 서류를 어떻게 가짜를 꾸미든지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꾸며가지고 신청하면은 서류를 맞으면 그냥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그런데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내가 조금 땀 흘릴지라도 힘든 일을 하면서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가끔 옵니다. 우리 딸도 없고 며느리도 오면 집에 가면 제가 옷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딸이 오거나 손자나 며느리 오면 옷을 편안하게 못 입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애들이 손자들이 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살던 우리 집사람 둘만 있고 애들도 오지도 않고 하면 편안하긴 하겠지. 그냥 걸릴 거는 없고. 그러나 외롭고 쓸쓸하고 불행한 거예요. 불편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손자들이 옴을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이 70명 전도대를 파송한 후에 이들이 전도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보호하기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우리 김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전도하면서 사람 막 귀신들이 벌벌 떨고 막 귀신들이 막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아직도 500명, 600명대 확진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한 손에는 고무공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유리공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상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이 두 공을 바닥에, 그것도 세면바닥이나 골바닥에 떨어지면 공은 어떻게 되지? 튀어올고 유리공은 완전히 바싹 깨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유리공이 되어서 이 코로나 상황의 시험과 시련 속에, 역경 속에 나 자신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고무공처럼 탄력을 받아서 번쩍 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방법이 뭘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공복이 되려면 튼튼한 마음과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쭉 보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어렵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같이 염려 중에 기도가 감사가 되고 근심이 기도 중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긍정의 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청춘아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한다는 말씀이니까 시작. 중간에 있습니다. 예, 찾으셨죠? 예. 시작. 생각하건대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올 영광을 미리 보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고난이 있지만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는 촉기 필요 없으니 그 영광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지는 건데 사랑의 열매, 오늘은 이제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 4절부터 우리 홍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 안에 아까 말씀드린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는 and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분이 가진 것이 많고 세계를 제패할 만한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인 일시적인 기쁨은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우리 김영신 원사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넘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 차고 넘치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했죠. 그래서 믿음의 죄가 온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으니 하늘의 보좌 앞에 앉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의 많으신 국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욕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너무나 영광이 크니까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기쁠 때 말로 표현하는 기쁨을 누려봤습니까? 한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말로 내 표현력으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결국 그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원 구원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은 궁피, 결핍, 시련, 역경, 부, 권세 등 여러 외국에서 주는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만져주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언제나 형통한 자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렸어요. 그것도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하는 건 너무나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 축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쁨에 충만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우리 홍선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온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요즘에 먹는 기쁨도 있어요. 사실은 맛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나누며 교제하며 먹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먹는 기쁨, 그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 평강, 희락이라 했지요. 그러면 의는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쭉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다짐이에요. 예,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지가 됐지. 왜? 죄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과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르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며느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시아버지가 듣다가 야 너는 시아버지도 있고 친정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냐고 이렇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 벌써 야 내가 너희 사정을 너희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 그냥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아버지 하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무슨 뜻이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 내가 내 속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고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출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출고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희락과 즉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는 기뻐하니 우리의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모든 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언제나 아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